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도록 함으로써 영원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취한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0일의 금식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그 본질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의 배려를 불신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굶주리게 해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거나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직면한 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즉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말할 때 사탄의 의도는 전제는 사람이니까 떡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떡이 필요하다. 이거를 전제하고 그런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 생존의 원동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되신 주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그의 지체된 우리도 동일한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결핍 가운데서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결핍을 만나게 될 때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한다라는 거죠.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홀로 있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 자신의 삶을 꾸려가라. 이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네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아니냐. 그것만 해결되면 네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가진 능력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분명 떡도 필요한 존재이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며 사는 것에 우리 인간의 이 생존의 원동력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핍 가운데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자 마귀는 이번에는 이제 주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해발 750m 높이의 그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꼭대기가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깎아져 있는 그런 고원 지대인데 거기에 성전이 서 있는데 이 성전 모퉁이에 이 솔로몬의 행각과 또 가장 높은 왕실 행각이 만나는 그 모서리 지점, 여기에 이 모서리 지점에 보면은 이 아래로 그 모서리 지점 아래로 한 140m 정도의 그런 깊은 그 높은 절벽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사단이 그 지점에 아마 세워놨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 아래로는 140m 가량 되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 이제 주님을 세우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서 여기나 아니면 여기 가까운 지점에서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거기에서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정말 서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정말 아찔한 그런 높은 곳에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세우는데 이게 보면은 사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주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다 이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 세우기는 했지만 밀어 떨어뜨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즉 사단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단이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세우는 거. 즉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불행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할 수 있지만 시험은 할 수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과 시험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행에 빠졌을 때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불행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사탄이 나를 끼워서 그랬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첫 조상들이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거를 자꾸 다른 존재들한테 전가하잖아요. 그게 전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우고 나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의 본질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라. 이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실패하고 나니까 사단이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는데 이 시험의 본질이 그러는 거란 거죠.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아버지를 그처럼 신뢰하고 있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은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면 어디 한번 그것을 한번 입증해 봐라. 보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맞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게 말씀이 시편 91편이거든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있는 말씀인데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정말 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이 말씀을 그 아버지를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도 때로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명백하게 사탄이 어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 보이지 않지만 그 사탄의 임재를 우리가 막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직접 주님에게 나타나서 사탄이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사탄이 시험할 때는 그럼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방식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이런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덜컥 거기에 그냥 덥석 그걸 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여기서 지금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사탄이 지금 생략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면서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사탄이 생략해서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네 모든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길에라고 하는 이것은 이 시편 91편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의뢰하는 자가 걷는 길, 그게 내 모든 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로 또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이 자신의 죄가 이렇게 옳은 것처럼 지금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 뒤에서 이제 더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편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해석은 뭐냐? 이 사탄의 이런 제안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서신 성전 꼭대기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140m나 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이 돌에도 안 부딪히게 하면서 예수님을 구해주신다라면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어떤 표적에서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서 펼쳐 보인다라면 유대인들이 당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 길을 가라라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제가 한 7분 정도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해석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본문 속에 지금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탄의 그런 시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도 이런 암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해석보다는 이제 다른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답변의 근거에서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할 때 그 뒷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마사에서 너희가 시험했다라고 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날 때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즉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인데, 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면 물을 주셔서 입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입증해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의 과정,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새로운 위기를 만나니까 마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도움을 주실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지 아닌지를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시험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즉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탄이 지금 하는 제의가 그 제안이 시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게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 첫 번째 시험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살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뛰어내리는 어떤 불필요한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심을 알기를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것을 어떤 그런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경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약속만 인용하고 있어요. 그죠?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뛰어내려도. 약속만 인용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은 지금 약속만 언급한 방면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약속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란 말이에요. 즉 주님은 사탄은 약속만 인용하고 있는데 주님은 명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말씀의 일부분만 지금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길에 라고 하는 즉 내 모든 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길에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에 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의지할 때 주님이 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 의로운 길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생략하고 약속만 붙들고 의로운 길이 아닌,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닌 곳에서 무모하게 위험을 자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건강해지려면 필요한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삶의 규칙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건강해지기를 구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그 병이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만 붙들고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막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공부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사단이 하는 제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나 말씀과 같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런 것을 도모하고 있다라면 더욱더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약속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봐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받았던 시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우리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생각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라는 거죠.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폴 오셔 목사님 그 설교를 한참 들을 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그 갈망이 진실하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입증하라. 이런 도전을 말씀 가운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험도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장소에 데려가서 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세상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높아도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 성전보다는 더 높은 어떤 산에 올라가서 환상이나 어떤 이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이렇게 환상 중에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시험은 실제적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행한 실제적인 시험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 여기서 마귀가 마치 자기가 천하 만국의 이런 정당한 소유자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천하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주겠다.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 세상의 실제적인 소유권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이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능력을 가진 그런 소유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마귀를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타락한 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타락한 신 이런 표현을 써서 마치 그 표현들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실제적인 그런 통치자고 그런 소유자인 것처럼 그 구절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악한 자들과 이 마귀를 따르는 악령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지 마귀가 그 세상 천하 만국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을 뿐인 흑암의 세력이고 끝날에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인 치리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정당한 그런 소유자도 아니고 또 그 능력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제안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사탄이 약속한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줄 수 없다라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시험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시험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소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그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곧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땅끝까지 그 열방을, 모든 열방을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제안, 거기서 약속하고 있는 열방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열방을 취할 수 있다.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네가 얻어낼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취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 자기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피조물인 사단이 절을 하라고 하는 엄청난 신성 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일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왜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똑같이 이 시험을 받죠.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만류하는 것도 결국 사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통해서 면류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 6장 13절을 인용해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너에게 내가 경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떠나가라라고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마귀가 그 명령에 복종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이 로뎀 나무에서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위로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풍요한 땅 에덴에서 성공했던 사단의 시험을 불모의 광야에서 물리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라도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나 너를 시험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났던 아마 인간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조차도 또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사단의 시험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사단의 그런 시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분명히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아시고 이기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겪는 시험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시험에서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때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임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즉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머리에 비둘기와 같이 임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고 시험에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그 모든 시험을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시험에서 사용하는 데 능숙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활용하는 법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시험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사용해서 사단의 그 시험에서 이기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거를 깨닫기를 힘쓰고 깨달은 말씀을 시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은 이렇게 시험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지점이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런 방식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그런 교제를 나누는 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이지 시험을 이기는 것이 궁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궁극, 즉 하나님을 더 알고 그를 더 즐거워하는 그 궁극적인 지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그런 생생한 교제를 나눈 데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충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현재적으로 없는데도 내가 지금 이 사단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한테 시험을 하고 있구나. 내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시험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이런 삶이 없는 가운데서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는데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시험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지점은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무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짜 하나님과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제공해 주신 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소원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시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그 시험에 맞서서 말씀을 사용해서 실제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싸우는 자들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것을 사용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로 나가서 우리의 매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선한 도구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